오늘 또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 주간 동안 일이 있어서 잠깐 미국에 방문했다가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새벽에 도착을 합니다. 잘 귀국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제 얼굴 모습을 보니까 나는 평소에 한참 젊은 줄 알았는데, 전에는 영상이 조그마하게 잘 안 비쳤는데 크게 하다 보니까 내 얼굴 모습 보니까요 아직도 젊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자 인사합시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우리 주님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얼굴 지금 내가 오늘 보니까 우리 이렇게 모처럼만 해도 우리 구자호 집사님이나 이렇게 몇 분들 몇 분씩 오신 분들이 있는데 보니까 얼굴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여러분 아무리 보아도 옆 사람 얼굴 보고서 아무리 보아도 크게 축복하실 분입니다. 오늘따라 정말로 좋아 보입니다. 우리 얼굴은 전도지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아무리 얼굴 모습이 변하지 아니하면은, 표정이 없으면은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100번 정도 하고 제일 먼저 세수하고 얼굴로 거울을 딱 비춰봅니다. 지난 밤에 더 늙었는지 젊어졌는지. 젊어졌겠어요? 늙었겠어요? 아멘. 젊어진 분은 라고 말하는 분은 젊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는 믿었는데 10년이 지면 교회는 다녔는데 과연 내 속에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주제는 우리가 잘 아는 주제이고 또 귀에 익숙할 만큼 바로 잘 듣고 아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익숙한 주제지만 믿음만큼 신비한 주제가 또 있을까 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도 없고, 믿음 없이는 기적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주님께서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 듣다가 치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다가 문제 해결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다가 닫혔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다가 여러분 지금까지 안 되는 것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대한 단어나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또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새마음 가족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아실 겁니다. 마틴 루터는 학창시절에 독일 고등학생들은 노래를 잘하면 나무집 창문 밑에 가서 노래를 부르면은 그 사람들이 돈을 줘가지고 그걸로 장학금을 삼았다고 합니다. 물론 노래가 너무 엉망일 경우나 창문 안 주인의 성품이 곱지 못할 때는 무안을 당하기도 하고 빈손으로
쫓겨도 가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루터가 어느 집 부잣집 창문 앞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남자분이 창문을 딱 열고 보는데 얼굴이 얼마나 험상궂고 등치가 큰데 겁이 나는데 이분이 갑자기 창문을 닫고 문을 열고서는 뛰쳐 나오더라는 겁니다. 루터가 자기의 노래가 듣기 싫어서 여러분 그래도 주먹으로 한방 불밤이라 줄 줄 알고 뛰어나오는 것 알고선 그냥 쏜살같이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지 아무리 달려도 이 사람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쫓아오더라는 겁니다. 걸음이 그렇게 빠르지 않던 루터는 그만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벌벌 떨고 있는 루터에게 바로 돈 뭉치를 건네 주더라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분이 장학금으로 돈을 준 겁니다. 루터는 그때를 회고하길 나는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다는 열등의식 속에서 노래를 하다 보니 그 사람이 뛰어나는 것도 나를 해치기 위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면서 루터는 두려움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은 세상 만사가 다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고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으로 갈아 끼면은 세상이 다 감사하고 좋게 보이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환경을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고 그 해석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지옥과 천국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2명의 사원을 바로 시장 조사차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직원은 보고하기를 이곳은 모든 사람들이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에 가망이 없다라고 그리고 보고가 왔습니다. 판매 불가. 모든 사람이 신발을 안 신으니까. 그런데 다음 직원은 이런 곳에는 아직은 이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으므로 무진장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앞에 불가능하다는 사원은 평생 동안 말단 사원으로 끝나보고 말았지만은 뒤에 무진장 직원은 그 신발 회사의 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능력의 차이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믿음을 쉽게 설명한다면 시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각이느냐? 하나님의 시각. 이전까지는 내 환경이라는 시각, 내 지식이라는 시각, 내 조건이라는 시각으로 세상을 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 바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16명 정도 나옵니다. 물론 이 사람들 외에도 믿음의 사람이 없느냐 하면 아닙니다. 32절에 말하는 대로 믿음의 사람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처럼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을까요? 보기에 따라서는 믿음과는 별 상관없이 보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락이나 삼손, 입다 같은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락은 사사기 4장에 보면 두브라가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싸워라. 그런데도 겁이 나서 나가지 못하고 두브라 꽁무니만 졸졸 따라다니는 사사망신 다 시킨 사람이 바로 바락입니다. 삼손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힘을 드리려고 하는 여인과 연애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결국 대망신을 시키는 사람입니다.
입다 마찬가지입니다. 입다는 참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니까 입다는 길리앗이 기생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뭔가 순탄치 못한 인생입니다. 기생에서 나와가지고 돌아온 아이니까 이북 형절이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적에 집을 나가서 혼자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처지의 사람들이 와서 무리를 이루는데 그곳에서 바로 입다가 대장이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마땅히 앞에 나가 싸울 장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를 부르는데 이 입다가 전쟁에 나가 싸우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사기 11장 31절에 보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편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아니 무슨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입다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기 11장 34절 35절에 보면은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명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결국 입다는 자신의 무난 동료 외동딸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끔찍한 일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결정하고 시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시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입다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실수가 있었고 성급하고 무리한 일을 했지만 그의 마음의 근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이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약점, 실수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약점이 있습니다. 단점과 여러분 약점이 있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약한 우리의 모습 하나님은 그 약한 부분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깡패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은 사사로 부름받은 후에 그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성경은 바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되는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고 나의 삶 속에서 너희 속에 새 영을 불어넣음으로 새 마음으로 바꿔져가는 사람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무슨 과거의 잘못된 습관이 다 버려진다거나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순수하고 선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시각이,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가치관이 여러분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관과 생각이 예수님 중심으로 달라진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엔 저 사람이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 예수 믿기는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완전히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꿔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이 부정적이었고 안 된다고 했고 못한다고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긍정적이고 모든 것이 창조적이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없다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생활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라는 것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이라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너무나 신앙의 초보 같은 말씀이지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은 먼저 거듭남으로 생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모데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4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던 사람이 갑자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믿음이 생겼어요. 자신이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감을 갖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여러분 들어갈 자가 없다. 거듭남은 자연적 현상이 아닌 초자연적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서 바람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으로 자유롭게 역사하시면서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함 따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거듭남은 성령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해당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게 여러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되는 것이고 양과 염소로 딱 구별되는 것. 이처럼 사람이 거듭남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거듭남은 하나님 즉 성령으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우리의 본성이 심히 부패해서 있음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토록 해주시는 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에서 돌이키고 세상으로 해했던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던 사람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확신이 없던 사람이 확신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을 때는 믿어지지 않았는데 믿음이 생기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 없을 때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믿음이 생기니까 이해가 가는 겁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미국의 알래스카의 스티브라는 청년이 처음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내용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 뒷산에는 늘 겨울이면 눈사태가 나서 골치를 앓고 있은 터라 그 설교를 들은 스티브 청년은 눈이 확 떴습니다. 스티브는 자기가 그런 일을 해보겠다고 마음 먹고 마음속으로 이제 내가 그 한문 주인공이 돼 보야겠다고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설교한 목사님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목사님은 은근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서 설교는 했는데 아직까지 산을 옮겼다고 하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스티브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이 뻔한 일이고 그리고 낙심할 것이 뻔한 일이므로 목사님은 그의 뒤처리를 좀 잘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기도를 중단할 만한데 이 스티브라는 청년은 말씀을 확신하고 점점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스티브 기도는 열흘이 가도 한 달이 가도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목사님의 마음이 점점 더 다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40일이 지난 어느 날 이 스티브는 벙글벙글 웃으면서 목사님에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20세기는 산을 번쩍 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옮기시더니요. 기계로 옮기더라는 거예요. 산을 번쩍 하나님이 옮겨주는 게 아니라 기계로 산을 옮기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듣고 보니까 근처에 생긴 고속도로에 흙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신의 뒷산흙을 가져가려고 했더니 흙을 큰 트럭이 와서 계속해서 실어 나르는데 이제는 산이 거의 다 없어져 가는 것을 보고 감사 기도하러 왔다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의심하는 겁니다. 성경은 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러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이 의심부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믿음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의심부터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의심하면 이루어질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응답받을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마음으로부터 의심을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 확신을 갖는 믿음,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은 여러분 직분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우스운 얘기 하잖아요. 뭐 유럽에서 한 건물에 똑같이 한 군데는 교회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 후에 옆에 바로 카바레가 들어왔어요. 술집이.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기서 얼마나 노래를 부르고 시끄럽게 하는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갖고 카바레 주인한테 좀 예배 드릴 때 조용히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교회도 예배 드리지만 우리도 영업인데 우리는 우리대로 그래도 돈 벌려면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떠드는 거예요. 그게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느 날 목사님이 선포했답니다. 저 카바레 망하게끔 불이 나든지 헛땅 망하게끔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루어졌겠어요? 안 이루어졌겠어요? 진짜 카바레에 불이 나버렸어. 그래 홀딱 망했네요. 그러면 나갈 줄 알았는데 이 카바레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고발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오라고 목사님이 증인으로 딱 오라고 해서 아니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카바레가 불이 났다는데 당신들 변상해야 되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겠어요? 믿음 좋은 목사님이 무슨 소리냐고 기도한다고 그게 불나냐고. 그래가지고 둘이 논쟁이 붙었어요. 아니 기도해서 불이 났다. 뭐 그럴 수 기도했다고 불이 나냐? 판사가 가만히 싸우는 모습을 보고요. 결국에는 판결을 딱 내리는 뭐 어떻게 내렸겠어요? 목사 믿음 없고 카바레 주인 믿음 있음. 탕탕 가시죠. 그랬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변상해야죠. 불나라고 기도해놓고 불 안 났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확신이. 여러분 무서운 얘기 같지만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는 의심하다가 망신한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도 의심하다가 여러분 물위를 걸어가다 물속에 빠져서 망신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만이 믿음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99%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완전히 치료해 주실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확신 가지세요. 확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뭐 시간상 뭐 다 금요일 날 제가 간증했지만은 사실 못해요. 저도요 간증 하나님이요 역사하셨어요. 병원에서 여러분 유도암이라고 판명 떨어졌어요. 가장이 이거 3개월 지나고 사진 찍어보고 6개월 지나서도 안 되면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담임 목사와 같이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여자가 유방암 있는 걸 몰라도 나는 남자가 유도암이라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에 이렇게 얼더나 갑자기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옷을 스치고 가는데 너무 아파서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괜찮겠지. 그러고 지났는데 양쪽이 너무 아파서 옷을 또 입을지 못할 정도 돼서 병원에 갔더니 사진을 찍으니까 유도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세요. 남자가 1000명의 하나꼴인데
이게 3개월 있다가 6개월 있다가 없어지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와서 저는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절대 만져도 안 되고 주물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도 치료하시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선 두 번째 갔더니 3분의 2 정도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6개월 지나서 갔는데 놀라 목사는 깨끗하게 치료해 줬다는 거예요. 지금도 약간은 아프지만 뭐 조금 표는 뭐 까만되고 혹 같은 점이 다 사진에 나타납니다. 근데 저는 걱정 안 해요. 하나님 치료해 주셨잖아요. 물론 뭐 암 수술 한번 했다고 해서 그거 뭐 그냥 뭐 보니까는 어떤 분들은 저 몸에 퍼질까 봐 걱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 믿음대로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모든 질병도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서도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는 여러분 하나님이여 주님으로부터 망신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믿음대로 될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가라, 내 믿음대로 일어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은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 사무엘은 저는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82편 15절에 보면 여러분 순종하는 쪽, 복종하는 척만 해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 원아무개 집사님이라는 훌륭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은 목사님이 그 교회 부임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은 이 교회 일을 부탁드리면 그 집사님은 언제나 네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고는 힘껏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한 번은 교회에 어떤 중요한 일을 맡아서 그 일을 수행할 책임자가 필요해서 불러서 이야기를 했더니 한 4분 정도 얘기했더니 모두가 다 바쁘다는 이유로 자기 조건을 얘기하면서 거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어서 이제 지금도 다른 일 때문에 많이 바쁘고 열심히 하지만은 그 원집사님을 불러서 사정 얘기를 했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때 목사님이 원집사님, 제가 궁금한 것이 한 군데 하나가 있는데 먼저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동안 내가 이 교회를 섬겨오면서 원집사님에게 무슨 부탁을 해도 집사님은 한 번도 거절하시지 않았는데, 그리고 항상 웃는 얼굴로 예하고 열심히 해주셨는데 혹시 어떠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저희 딸 결혼식에 주례를 써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12살 되던 해에 심하게 앓은 적이 있습니다. 열이 40도나 오르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 아이를 보고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따님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혹시 기도하실 줄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고 기도할 줄 압니다. 나름대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힘쓰고 힘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더니 의사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나갔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에 나와 우리 아내는 이런 아이 곁에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린 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외동딸을 인하여 우리가 누린 12년간의 기쁨과 행복에 대하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아뢰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 딸을 데려가셔도 하나님께 아무런 원망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기도를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저 딸을 우리에게 더 맡겨 주신다면 저는 앞으로 주님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흥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압니다. 제가 저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한 것은 흥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언제나 그때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그렇게 살면서 대단한 기쁨과 보람을 누리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나 또는 자녀를 향해서나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이들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쩌보면 순종이 참 어렵고 어려운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순종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너무나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푸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순종을 여러분 안 하는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순종은 고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순종은 마땅히 내가 할 일이야. 그러면 쉬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에 대한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마땅히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 순종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 속에서 나와 같이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출근일 아닌가라고 고백하는 삶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늘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이후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12명의 사람이 선발되어서 가나안 땅을 여러분 정탐하러 갑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면 그 땅에 40일 동안 정탐을 하는데 그 땅의 열매가 얼마나 큰지 포도송이를 나무에 달아 둘이 어깨에 메어야 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상상이 안 가는 놀라운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땅이 빈 땅이 아니라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포도송이만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보고 더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보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 땅을 차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아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나버렸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것이 두렵고, 그것이 여러분 염려스럽고,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 섰을 때는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 질병이 큰 것 같고요, 그 사건이 엄청난 큰 문제일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호수아는 세월이 흘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도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을 때도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이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섰다. 하나님 편에 서서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여호수아를 하나님 편에 서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런 여호수아의 말이기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말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니 다 들어줍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말하는 여호수아, 하나님 편에 서서 말하는 그 여호수아 말이라면 하나님이 들어주는 모습을 성경에 말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에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일하리오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드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태양이 달이 멈췄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요구를 들어주신 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왜 이런 요구를 들어주셨을까? 여호수아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내 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편에 섰을 때만이 하나님이 내 사건을, 내 문제를, 내 기도하는 제목을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거북이와 경주에서 진 토끼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다가 피나는 노력과 연습을 한 후에 거북이에게 재도전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기 결과는 또다시 거북이의 승리. 낙심한 토끼가 고개를 푹 숙이고 힘없이 투벅투벅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서 갑자기 달팽이 하나가 나타나서 토끼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토끼야, 너 또 졌다며? 토끼가 낙심해서 가다가 달팽이가 와서 토끼야, 너 또 졌다며? 약 올리듯 말하는 게 얼마나 괘씸하고 속이 상하던지 토끼가 뒷발로 그냥 달팽이를 팍 차버렸어요. 달팽이가 저 건너 산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토끼가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토끼가 문을 열고 보니까 1년 전 자기가 발로 찬 달팽이가 땀을 펄펄 흘리면서 상기된 모습으로 자신을 째려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려온 달팽이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했겠어요? 네가 지금 나를 발로 찼어. 언제 찬 거예요? 1년 전에. 여러분 뭘 얘기할까요? 달팽이의 끈질긴 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 넘어도 거기까지 올라면 1년은 아마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지금 내가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지 않는다 해도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게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내가. 사람들도요, 과거 얘기하는 사람 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많아요. 뭐 과거에 내가 어떻다, 뭐 과거에 어떻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 잘 살고 지금 건강하고 지금 은혜 속에 살면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묻지 마세요. 과거 관계없습니다. 내가 이러면 지나간 어떻게 살아왔더니 관계없습니다. 2025년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꿈을 갖고 목표를 향하여 가겠다고 기도하고 결단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여러분 2025년도, 이 한 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꿈을 주십시오. 어떤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 비전을 가지고 믿음의 줄을 붙들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고 달려갈 때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 과거를 다 잃어버리고 지금 이 안에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계신 주님 받은 증거만 또다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마땅히 알리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믿음을 바로 갖고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될 때만이 여러분 2026년도는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